아멘. 네, 영국의 한 출판사에서 상금을 내걸고 국민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친구가 뭘까요? 친구의 정의를 한번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친구에 대한 정의를 했나 봐요. 부담 없이 찾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밤늦게까지 술 마실 수 있는 사람,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 가운데서 제일 1등을 한 정의는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친구란 온 세상 사람이 내 곁을 떠났을 때 나를 찾아오는 그 사람이다. 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친구가 있으려 생각됩니다. 동년배뿐만 아니라 나이 차이가 좀 있더라도 정말 친구라는 말이 아깝지 않은 그런 분들이 있으려고 생각됩니다. 아프리카의 원주민이었던 인디언들은 친구를 이렇게 정의한다고 하지요. 친구란 내 슬픔을 자기 등에 지고 가는 사람이다. 슬퍼하는 나의 슬픔, 나의 힘든 거, 그거 다 알고 그거를 그냥 말로만 위로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나의 슬픔과 또 그 속상한 모든 것들을 자기 등에 짊어지고 간다. 그 사람이 친구다. 그렇게 정의를 한답니다. 사실 찬송가 우리 369장을 보더라도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절 보면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살다 보면 정말 나 혼자구나 고독하고 외로울 때가 있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나를 조롱할 때도 내가 정말 그 품에 안겨서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이 위로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 마음을 되돌이켜 보면서 이 위로를,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심을 함께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가족, 또 친구, 이분들이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이 분명하죠.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위로를 뛰어넘는 한 사람의 위로도 나에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경험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힘을 갖고 또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9장 31절은 성령의 위로라는 단어를 얘기합니다. 성령과 위로를 함께 결합한 이 단어 부분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 사상을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몇 개의 본문이 있지만 성령의 위로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은 오늘 말씀이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성령의 위로를 언급하고 있는 말씀의 배경이 좀 있어요. 다시 한번 자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31절을 보시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도 많아지니라. 우리가 여기서 지명에 한번 주목해 봅시다.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이 단어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의 확산 경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입니다. 9장 31절에 가면 9장 정도 진행된 시점에서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바 복음의 전파 경로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예. 그 땅끝은 어디 있는가? 땅끝은 13장부터 본격적으로 나와요. 예루살렘은 9장 이전에 이미 2장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거쳐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봤더니 평안하였다, 든든하였다, 수가 더 많아졌다, 부흥하였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교회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평안을 누립니다. 이 평안은 외적인 박해에도 불구하고 누리는 평안이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박해는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다들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베드로가 오늘 말씀 9장 31절 다음부터 루다라든지 비롯한 여러 유대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또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다메섹으로 갔습니까?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첩보를 듣고 찾아갔죠. 실제로 거기에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제 실명이 거론되면서 주님께서 그 아나니아를 부르시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9장쯤 가보면 이렇듯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갔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교회들은 평안하여서 든든히 서갖고 부흥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비결이 뭘까? 어떻게 평안하고 든든하고 그리고 수적으로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세상에 모든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잃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히 서가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꼭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그 비결이 뭘까요? 오늘 말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를 경외함. 이 두 가지를 한번 자세히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째, 주를 경외한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아멘. 그럼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했을 때 아멘 그랬는데 그게 뭘로 알 수 있죠? 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저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증거 이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인이신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 이 주님을 경외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바로 내 삶이 하나님 중심주의로 바뀌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사고 구조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순절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가끔 방언으로 말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잘 아실 거예요. 그 대방언이 외국어다. 근데 여러분, 어떤 언어로 말했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각각 다양한 언어로 외국어로 얘기했을 때 그 내용은 동일한 거였습니다. 뭘 얘기를 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위대한 선포였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특징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선주의고 나의 입과 언어와 어휘와 모든 상고가 하나님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일을 막아요. 성령 충만하였다고 하면서 세상 것을 계속 얘기하고 논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도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그는 팔레스틴에 살았던 이방인 로마 군대 군인이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방인으로서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고넬료에게 보내시죠. 베드로가 그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파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고넬료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방언을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을 높였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고 성령을 임하니까 하나님을 높이더라.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우리가 방언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 주를 경외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드러날 때 그 사람을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하나님의 높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화를 충만히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높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꼬꾸라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은 말씀의 행전이에요. 대표적으로 두 구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일까요? 사도행전 6장 7절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네, 자막을 보시면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말씀이 왕성했다. 그러자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심지어는 유대계의 그 제사장들까지도 이 도에, 이 도라고 번역된 헬라어 로고스, 말씀에 복종하더라 그렇게 됐습니다. 말씀을 듣고 복종하게 되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다 그랬어요. 왕성. 자, 다음 구절을 함께 보면서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2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흥왕이란 말은 사실 일반사에서는 잘 안 씁니다. 흥왕이란 말, 왕성이란 말은 많이 쓰죠. 예, 흥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읽었던 왕성이라는 단어하고 사실상 원어는 같습니다. 번역은 좀 다르지만 그 의미도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졌더니 그 씨가 잘 자라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했어요. 이런 걸 왕성하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게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정 이루어진 역사를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옥토의 마음 가운데 뿌려졌는데 그것이 왕성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왕성하다는 단어, 흥왕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 단어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한 다음에 노아의 가족에도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바벨탑을 만든 그들에게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약속, 3대에 걸쳐서 주신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야곱에게는 생육하고 번성케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문자적으로 1차적으로 이루어진 게 출애굽기 1장을 보시면 이집트에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한지라라고 한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이제 신약시대 오면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이 이제는 십자가 부활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그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왕성하고 흥왕케 되는 역사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왕성한 것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단순히 육적인 자녀만 많이 낳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정말로 왕성하고 그 흥왕하기를 오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식욕은 왕성한데, 그죠? 혈기는 왕성한데, 이 말씀이 왕성해야 되는데 이 식욕은 왕성해가지고 이 살이 잘 안 빠져요. 혈기는 왕성해가지고 내 멋대로 살고 그때그때의 감정에 휘둘려서 살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에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말씀이 왕성하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삶과 가정을 원하신다면 다시 한번 다음에 몇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왕성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이 뿌려져야죠.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려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왕성해질 수 있겠습니까? 안 뿌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성하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그래도 굉장히 사모함이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식욕이 왕성하면 뭐든지 잘 먹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대한 굶주림. 여러분, 성경은 바로 그와 같이 우리의 목마름이나 아니면 배고픔을 가지고 영적 기갈과 영적 굶주림을 정말로 그것이 영성의 근본이라고 얘기를 하죠. 영성의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여러분, 그것이 영적 곤핍이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모할 때에, 말씀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시어서 여러분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에 뿌려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돼. 나를 사로잡아야 돼. 사도행전 18장 5절 보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밝히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밝히 증언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왕성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꼭 붙들어서 그 말씀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하는 거죠. 그 하나님, 여러분, 그게 순종하는 거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왕성한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들의 역사인 것입니다. 붙잡힌 자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는가? 이 붙잡히다라고 하는, 이 붙잡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사방을 포위하다라고 하는 이 군대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포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온전히 꼭 붙들고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고, 그 말씀이 이끄는데 어디로 이끄든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면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침묵하라면 침묵하는 것이고, 잠잠히 내가 있을 땐 있게 되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땐 또 선포하고, 그 말씀을 전하게 될 땐 전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말씀이 왕성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인한 유혹과 시련을 견뎌내고 인내로 결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돌밭과 가시떨기에 남은 떨어졌던 씨앗이 결실을 하지 못했던 까닭은 시련과 유혹에 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성하기 위해서는 이 인내라 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일 모레 주일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인내에 대해서 함께 보여요. 혈기왕성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막 자라나는 것을 보고요, 우리의 가정이 말씀의 숲으로 여러분 우거지는 그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가 매달려지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열매는 아름다운 말씀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기를, 그 기쁨이 넘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성령의 위로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그 교회들이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부흥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는 주를 경외함이었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위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혜사 성령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위로자라는 뜻이죠. 보혜사의 헬라어인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 파라클레토스예요, 보혜사가. 근데 성령의 위로할 때 이 위로라는 단어가 파라클레시스예요. 그러니까 어원이 같아요. 같은 단어예요.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파라클레시스, 위로.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은 이미 본질적으로 그분은 위로하시는 분이셔요. 우리는 성령께서, 성령이 임한 그 성도는 반드시 성령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낙담하고 힘들잖아요. 위로받고 싶잖아요. 그때 나의 친구도 필요하고, 나와 함께하는, 정말 내가 힘들고 오래 날 찾아오는 친구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이미 내 안에는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나를 얼마든지 언제라도 위로하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도 결코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에게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잡아먹을 듯이 대들고, 그리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다른 도시로 가야 되겠다. 고린도를 떠나려고 했어요. 자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주님이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자막 보실까요?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위로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 고린도를 떠나려고 했는데 이 말씀 듣고 거기에서 1년 6개월을 체류합니다. 1년 6개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전도했던 그 기간은 에베소에서의 3년 혹은 3년 반의 시간 다음으로 바울이 가장 오래 체류하였던 시간, 장소가 바로 고린도에서의 사역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한시라도 빨리 도망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이 직장 빨리 때려치워야지.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빨리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이 너무 힘들거든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 바에 뭐하러 내가 여기 있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결정하시기 전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음성을 통해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도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듣고 받아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성령의 위로와 권면 가운데 그 자리에 그 고린도에 남아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께서 있으라 하시면, 있으시면 성령께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실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있으라는 것에서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실 줄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은 우리를 반드시 위로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바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서 이 평안을 누리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아까 제가 기도 시작할 때 기도하면서 읽어드렸던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한 문절 따라 하실까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우리로 어디를 바라보게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무슨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나? 진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십자가가 죄의 권세를 이겼고 부활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미 예수의 십자가 부활로 사단의 권세는 이미 결정타를 맞았고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미 이긴 예수께서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받는 것이고 위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구속사적 위로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부활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누리는 위로, 평안,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한 일시의 인간적인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로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래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그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 내가 거하는데 내가 어떻게 질 수가 있겠습니까?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는 우리로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오늘 말씀 9장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진행한다. 여러분들의 삶이 앞으로 진행하고 계십니까? 진행이란 말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나가고 싶은데 내 발목을 붙잡는 게 있습니다. 나가고 싶지만 내 앞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나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나가기를 두려워하여 다시 뒤를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싶습니다. 다시금 뒤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진행이 아니라 후퇴하고자 하는 의욕 상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패배의식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는 자는 진행하는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도록 위로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위로는 잠시의 마음의 위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진행하도록, 우리로 앞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움직이시는 힘이 바로 성령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를 전도하시고, 13장에 가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주님은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을 거기까지, 땅끝까지 진행해 가도록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보내서 위로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로마에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목표지까지 진행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유라굴로와 같은 사단의 위협과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다. 폭풍에 몰아치는 바다 한복판에 있었던 그 배에도 성령이 임하셔서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체되어 있거나 뒤로 가고 싶은 마음으로 힘들어하신 분들, 성령의 크신 위로 가운데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것으로 앞으로 전진하고 진행하는 은혜가 있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성령의 위로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위로를 통하여서 다가옵니다. 여러분, 위로와 관련해서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위로의 아들이래요. 네. 얼마나 위로를 잘하는지. 위로의 아들. 별명을 붙일 때 이게 성경을 보면 누구는 어떤 아들 그랬죠. 우레의 아들, 또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 누구죠? 바나바입니다.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본명인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너무 잘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별명을 붙였어요. 나바. 바는 아들이고요, 나바는 위로, 권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로하는 아들. 너무너무 위로를 잘하더라.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위로하던가요? 사람들 어떻게 위로했어요? 바나바에 관한 첫 번째 내용 이야기는 사도행전 4장 끝부분을 보면 그가 자신이 갖고 있었던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인 까닭은 말을 넘어서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바나바의 위로였습니다. 또 그는 사람을 믿어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울이 회심하였을 때 어느 누구도 그가 진짜 회개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저거 위장 회개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믿어줬습니다. 그리고 그를 대변해 주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도 그가 담임 목사로 갔지만 그는 다소에 있었던 사울을 불러서 함께 동역하고 목회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믿어주고 세워줄 줄 알았습니다. 그게 바울을 바울 되게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세 가정이 일주일에 2번씩 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구역 예배도 잘 안 드리는데,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일주일에 2번씩 줌으로 만나서 함께 1시간 이상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 거기가 교회구나. 거기가 교회구나. 거기가 성령의 위로가 있구나. 거기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정말 나의 모든 걸 내놓을 때 여러분 거기서 위로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는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의 위로가 충만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에 성령의 위로와 주를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하늘의 평강이 충만하시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이 든든히 서가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진행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것까지 걸어가고 승리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이라는 찬양인데요.